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 인생 역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가? 제가 원래 원고에 써뒀던 원래 제목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2주간 동안 인생에는 고통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 그런가 하면 또 그 고통을 넘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역전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야 할 텐데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괴테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아야 인생의 참맛을 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우리 흔히 하는 그 말이 괴테 선생님이 한 말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유명한 가수,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수 나훈아가 뭐라고 불렀대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이렇게 노래 불렀답니다. 오늘 이 예배 짝지를 초대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신데 이때 제가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알면 부르겠는데 제가 이 테스 형 이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들어보지도 못해가지고 제가 뭐 따라서 부르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가사만 읽어봤어요. 그러더라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그랬답니다. 인생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 유명한 불교의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런가 하면 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생을 그렇게 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는 인생은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통과 권태 사이. 그러니까 인생은 욕망을 중심으로 고통하고 권태 여기만 왔다 갔다 한대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볼 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년에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젊은 시절은 별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는데 노년에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집을 나오다가 길에서 이렇게 뭐 돌부리에 걸려서 턱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진 그 사실이 화제가 돼가지고 독일 신문에 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데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고통에 빠지고,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내 시간이 지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돼서 그 삶이 마치 아주 권태에 빠져버린다.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그냥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문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마치 세상의 법칙,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이 말에 다 공감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방식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 세상의 삶의 방식, 그건 고통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이고, 저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 볼 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이고,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고통이 찾아오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과 자리가 바뀌어야 여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마음을 예수님께 열고,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누구께? 예수님께.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세계가 바뀝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집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식이 바뀌고 그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전혀 그 삶에서 누리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세상은 고통에 짓눌려 살아간다면 주님의 나라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그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주님이 오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이 세상, 이 인생은,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고요? 불교가 그렇게 말해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쇼펜하우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사실 이 불교 사상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언제부턴가 쇼펜하우어 책상에 작은 불상을 항상 앞에 두고 거기서 이렇게 명상을 했다 합니다. 철학의 명상.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불교 사상과 아주 이렇게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 특히 이 불교가 말하는 고통의 바다,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고통받으면서. 오늘 주일이라고 어떻게 붙들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한 주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 좋은 일도 없고, 사실 매일 고단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래,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 옳은 것 같아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고통받도록 지원받았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 펼쳐진 이 삶의 바다가 고통이 가득한, 그래서 고통을 헤엄치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놓여졌을까요?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닥친 문제 하나하나에 해방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고통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왔는지, 들어왔는지, 이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를 찾아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1절과 2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될 이 주인공이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등장시키는 배경과 같은 말씀입니다. 상황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그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많은 무리들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큰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요? 구경하고 싶어서. 그가 하는 놀라운 일들,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 군중들이 그 집을 빽빽히 에워쌌습니다. 운집할 자리가 없어요. 누구 하나, 개미 새끼 하나 끼어들 자리가 없을 만큼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앉아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오늘도 한 고통받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4사람에게 시켜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 한 귀퉁이씩 메어 달게 했습니다. 몇 사람일 것 같으세요? 몇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중풍병자 혼자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4사람을 따로 떼서 이 침상을 각자 한 명씩 이렇게 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장 적게 잡아도 몇 명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설교는 하지 무슨 퀴즈를 내고요. 머리 아프게 생각해 보십시오. 졸음도 깰 겸. 아직 조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데 나중에 할 걸 그랬다. 졸 때. 몇 사람일까요? 중풍병자 1사람, 그리고 메고 있는 4사람, 5사람에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4명한테 시켰다며. 그럼 최소한 가장 적게 잡아도 1사람은 더 있어야 돼요. 1사람 이상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명 이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함께 오는 사람이 최소한 6명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4사람에게 시켜서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합니다. 이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최소한 한 6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만 6명 가도 여기 사이를 못 들어갈 판인데 이 사람들이 뭘 맸어요? 침상을 맸어요. 침상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맸어요. 훨씬 더 이 덩치가 컸겠죠? 이 사람들이 여기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온 집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다음에 오자. 오늘은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지붕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게 지붕 천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중풍병자가 만나 있는 상황은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던 여러분 만나보셨던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 그 경우들과 똑같아요. 상황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딸아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람도 중풍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온갖 방법으로도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짓눌려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의 바다 아니었을까요? 매일 하루하루 사는 건 그냥 고통의 바다를 이렇게 헤엄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기어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랬답니다. 그 고통과 권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인생이 사람들이 그냥 이 고통 속에서 살 바에 그냥 죽으면 더 나을 텐데 그래도 기어코라도 살아가는 이유는 의지 때문이랍니다.
욕망을 이루고 싶은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 의지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래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 고통받는 이 중풍병자, 매일의 삶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 같은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벗어나고 싶었죠. 그런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 소문을 듣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뭐죠? 복음.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예수님에 관하여서 들었어요. 근데 백약이 무겁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 싶었던 사람 웬만한 것 들어봐도 그거라고 별 수 있겠어? 그냥 스쳐 보내버리고 말았을 텐데, 복음을 들었을 때 뭔가 삶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기이하게 마음을 엽니다.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중풍병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딱 열고 보니까 그 속에 사라졌던 뭐가 깨어났을까요?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죽어가는 딸아이, 그 아이에 대한 문제로 고통받는 야이로도 똑같았어요. 이 중풍병자도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의 마음을 열었더니 속에서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소망이 생겨나고 기대가 깨어납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 가서 나도 이 문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면, 소망과 기대가 깨어나면 그 속에 뭐가 생겨납니다. 간절함, 절박감이 생겨납니다. 가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갑니다. 상황이 좀 다른 건, 지금 이 사람 곁에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가까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척일지, 가까운 이웃일지, 친구일지,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삶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다 해봐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게 일어났어요. 소망과 기대. 이 불쌍한 사람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다면,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도 세워야겠다, 데려가야겠다 하는 간절함, 절박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예수께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도착했더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들어가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이 사람 혼자만 들여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빽빽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당황한 나머지 아마 여러 명이었으니까 서로 상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상의를 해서 결론은 오늘만 날이가, 다음에 또 좋은 날 있겠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에 동의해서 다 돌아갔다면 그 다음은 없을 텐데,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야겠다. 중풍병자도 바라고 바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야겠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방법은 하나, 저 지붕을 뜯자. 저 지붕을 뜯어버리자. 그래서 어렵게 그 지붕을 기어 올라갑니다. 지붕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 거기 구멍을 내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립니다.
왜요?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수님 앞에 가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들을,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토록 미지근하고 오래되어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게 나약해진 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없어도 살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으세요? 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날 만나주시면, 그래서 아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더해서 더 큰 복을 내게 주시면 땡큐. 하나님 땡큐. 그래서 식사기도 할 때도 그런다면서요. 식사기도에 노련해진 사람들, 요새 밖에서 이 식사기도, 애들도 학교에서 식사기도하고 먹으면 이 애들은 놀림당하고 막 왕따당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애들이 노련해졌어요. 식사기도 할 때 아주 부지불식간에 식사기도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눈을 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눈을 뜨면서 땡큐, 아멘, 바로 먹습니다. 땡큐, 아멘, 끝이야. 마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나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 주시면 그걸로 땡큐.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살아갈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삶에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복음은 능력인데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예수님 원하십니까? 얼마나 원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데, 주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러 와서 못 만나면 못 만나도 다음에 보지 마.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주님 만나는 그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 그 마음껏 딴 생각하다가,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신 분, 마음껏 이 생각이 지 마음대로 헤엄치며 돌아다니도록 가만히 내버려두고 딴 생각 마음껏 열심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예배 끝나고 오늘 못 만났네? 다음에 보지 뭐.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우리 안에 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난밤 잠자리 들기 전부터 예배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야겠다. 예배로 나아올 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모든 방해를 기꺼이 뿌리치고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는 절박감,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날 겁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절박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붕이라도 뜯어요. 지붕이라도. 여러분, 지붕 뜯어보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리에서 그 지붕 뜯어보셨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지붕이라도 뜯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당연히 보였겠죠.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계신데 안 그렇겠어요? 저라도 그래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누가 내려와 봐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내려와 봐요. 전부 다 보겠죠. 여러분 다 볼 겁니다. 옆에서 핸드폰 소리만 나도 그것만 쳐다보는데 다 볼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보였을 겁니다. 사람이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는데 그 보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답니다. 아니, 이건 안 보이는 건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보이지 않는 그걸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무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굳이 안 보이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내려오는 그 사람의 심상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볼 텐데, 예수님은 그 심상을 보시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거기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는 우리, 조건을 보고 내가 만난 내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보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딴 게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히 높아진 그런 삶이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불쌍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해보면 뚱딴지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낫고 싶은 거겠죠. 낫고 싶어서 왔어요.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이 불쌍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간절해져 버린 그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해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낫고 싶어서 왔어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왔어요. 보셨습니다. 아십니다. 안심해라. 그랬으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좋았을 거예요. 네 병에서 나으라. 그러면 기뻐서 감사하고 춤췄을 텐데. 그리고 다음 일도 없을 텐데. 나아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이 일 때문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서기관들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때 이미 이 무리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 있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칠 때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의 결정은, 예수님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물론 로마 법정에 넘길 때는 반역자라고 넘겼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그거였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이미 여기 시작됐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이걸,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거긴 그럽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왜 마음으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듯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하고 너의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하고 사이에 이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쉬울까요? 자, 전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뭐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로 때우면 되니까, 뭐 죄사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말로 때우면 되니까 죄사함 받았대요. 뭐 그러면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침상을 들고 병에서 나와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아주 기적이 필요한 일이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차라리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나면서부터 소경에 대해서 앞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눈뜨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 심지어 보셨죠?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달리다굼 하셔서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이 침상 들고 걸어가 이게 더 쉬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한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당신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낫게 하는 것이 차라리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논란이 되고 소동이 일어날 것, 그래서 신성 모독한다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것도 아시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선포하십니다. 당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을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병에서 지금 고침을 받아봐야 인생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와서 거기 짓눌려 살아가게 될 뿐일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곧 병을 고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에서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게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죄입니다. 죄. 인생의 모든 치명적인 고통은 다 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어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이 죄가 뭡니까?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 그러고 말이죠. 아니 오늘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 뭐 좋은 마음 뭐 선물도 받고 같이 즐겁게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또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 기분 나쁘게. 요새는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교회 다 떠난다던데. 또 그런다. 또 죄인이라 그럽니다. 이 죄가 뭡니까? 이 죄는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그 죄가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 거.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인생이 처음부터 고통의 바다라고요? 인생이 처음부터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도록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생은 고통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고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서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 지으셔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야, 이놈의 인생들아, 앞으로 고통이나 받아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 지으셔놓고는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좋았대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아주 심히 좋아하실 만큼 흡족한 아주 최상의 모습으로 최상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최상의 상태로 그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그 교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죄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하는 일,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죄의 일은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는 일은 그거였어요. 인생이 치명적으로 겪게 된 죄는, 인생 가운데 들어온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 교제하면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최상의 상태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이가 떨어져 버리는 가운데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비참해진 인생이 하는 일은 이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부패하고 점점 타락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세상은 고통을 주면서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짓눌려 마치 인생이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고통, 내일도 고통, 살기 힘들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노래 부르며 살도록 세상이
세상의 권세가 고통으로 그 인생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왜?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세상의 권세는 고통으로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습니다.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또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여기도 기브앤테이크네. 뭐 돈에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도 통하는 거예요. 고통도 기브앤테이크.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 고통을 주고 받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이 수많은 노력들을 다 해보았지만 인생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였고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가 있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이상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며 그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입신양명 출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높아지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만 봐도 죽은 자도 살리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죠.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말이죠. 한 번 꾸짖으면 풍랑도, 이 쓰나미도 멈추게 하시는 분. 그분의 권세면 높아질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가 다 그래서 대신 지시고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죄의 결과로 처형당하는 십자가 위에 마치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인들을 대신에 그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를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죄악의 권세는 그때부터 비로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장이 나버립니다. 죄는 끝장이 나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죄에서 해결되면, 죄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인생이 달라지죠. 지금 이제부터는 모든 판이 다릅니다.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죄가 끝이 나고 나면, 죄가 끝장이 나면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뭐가 깨어날까요? 아유, 못 살겠다. 죽을 지경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렇게 노래하던 삶에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삶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 보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있죠. 꼭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녀요. 이 말이 정말 애매한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 아주 애매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도 교회 해봤어요. 교회 해봤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해봤대요. 교회를. 나도 교회 해봤는데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교회를 다닌답니다. 예,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그날부터 본능적으로 교회를 찾아 교회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래서 만나지 않아도 별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해보지 말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손잡고 나온 옆에 짝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쫓아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주님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421장 함께 찬양합니다.